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가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고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변화와 문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지금 팬데믹 그럽니다.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고난받을 때, 환난받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이 말은 모두가 다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하랍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평안함을 주시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건강을 주시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래요. 기도는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권능의 다리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권능을 연결하는 권능의 다리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오늘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과 환난이라는 말은 비슷한 단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은 욥이 당한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당했다 그럽니다. 고난은 예수님처럼 일부러 지신 십자가를, 다시 말하면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고난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코로나19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이미 많은 환경학자들이 예측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환경을 파괴함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이미 생태학자들은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시험 만났는데 기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왜 기쁘게 여겨라고 말한 줄 압니까? 1장 4절 봅시다.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5장 13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에 늘 따라다니는 단골 메뉴입니다. 어려움을 한 가지 해결해내면 또 어려움이 또 닥쳐요. 한 가지 시험을 잘 견뎌내면 또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분노하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탓하지 않고 남의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내린 고난에 대한 처방은 아주 간단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시험 만난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한 6개월 이상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마다 코로나19로 비상입니다. 어제 통계해 보니까 전 세계 1564만 5천 명이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1500만 명이라면 아마 이건 통계지, 이 통계에 들지 않은 사람도 수백만 명 될 거예요. 아마 확진자가 2천만 명 이상 나왔을 겁니다. 어제 통계로 사망자는 63만 6천 명. 사망자도 엄청날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국가가 어제 통계로 185개국이더라고요. 전 세계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비상이잖아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예배 규제를 풀었지만 예전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제 오후에 저와 같이 학생 시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장로님이 3명 나왔어요. 그 3명의 장로가 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 장로님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큰 교회를 섬기는 장로인데 장로만 180명이래요. 놀라지도 않아. 장로만 180명이래요. 물어봤어요. 당회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당회할 때는 약 80명 정도 모인대 100명은 빠진대. 그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한 주 헌금이, 놀랄 준비하십시오, 한 주 헌금이 5억 나온대. 코로나19로 지금 줄어서 4억 나온대. 1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많이 줄었어요. 쓸 곳은 지정되어 있는데 헌금이 줄다 보니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교회의 비상입니다. 지금 사회도 고난이고 교회도 고난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은 고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는 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시편 86편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들은 누구나 다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지어다.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어다 그랬어요. 병든 자도 뭐해라? 기도해라. 병들었다는 것은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혼이 지쳐있는 상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은요 육신적으로 지금 무척 힘듭니다. 아니 심적으로도 어려워요.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는 질병의 원인을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랬어요.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만 질병이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주는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병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전적인 질병도 있고요,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얻는 병도 있고요, 본인의 실수로 얻는 질병도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14절로 16절까지예요. 우리 14절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 장로를 청하라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하다.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직분의 장로가 아닙니다. 연장자, 교회의 감독, 이런 자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합심 기도예요. 다시 말합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질병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시너지적 효과는 합심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해라.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에서 통성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합심하여 기도하지 마라, 모여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비말로 코로나가 전염될까 봐.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이 당한 환난, 시험, 정말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기도의 동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15절은 믿음의 기도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코로나 이거 빨리 가게 해줄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그들은 빼놓지 않고 합니다. 뭐 지난주까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꼭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으니까 못 가게 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아들이 와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못 오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뭐 방방곡곡 이곳저곳 다 다녔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십니다. 무증상 상태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분이 확진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 다 또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해요. 매일.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치료될 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요. 그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 가서 만집니다. 그때 마태복음 9장 2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옷자락만 만진 것을 주님은 아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소원이 앞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의 앞을 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앞을 보고자 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병 환자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 16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경학자들이 이 16절을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서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고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의인의 간구는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나는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가 기도하는 거 듣지 않는 줄 아느냐? 네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받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받습니다. 기도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을 주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받으면 환경이 변화받습니다. 문제의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